매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오타와에 첫눈이 왔는데 눈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심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시편 또한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의인화가 되어서 그 악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인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악과 속임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의 특징은 스스로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악인이 죄를 짓고 속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들과 그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자연 속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고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부분 또한 이 세상의 앞에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또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없는 또 법을 지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이 의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살찌게 풍족할 것이고 주의 기쁨의 강물을 구원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며 왜냐하면 주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입으로 악을 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또 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첫 번째 단락과 반대되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천지에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자하심이 생명을 살게 하는 원천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주를 아는 자들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비교가 되어지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과 악인의 이야기하는 부분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 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를 아는 것이니까 그 인자하심을 주를 아는 자들에게 계속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이제 원하는 자들이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계속 베풀어 주시길 기도한다면 이 교만한 자들은 다른 이 의인들을 뒤쫓고 의인들을 추적하고 의인들을 사로잡기 위해 공격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그들이 나의 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배운다고 한다면 이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진실과 사랑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그것에 반대해서 악인들의 악인들의 대인관계는 의인들을 또 자신의 대적들을 해코지하고 또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의 발, 악인들의 손, 이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있는 곳에 또 그들의 악을 행하는 바로 그곳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주를 아는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통해 구별된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학생이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 것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심판과 벌에 대해서도 무시한다. 자신의 거짓과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인에게 또 다른 특징은 말에 있다. 그들의 말에는 올무와 속임수이며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때 악인들의 말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이다. 악인의 특징은 악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용감하다는 것이다. 자기 기만의 용기와 자기 체면의 자긍심이 악인들의 특징이다. 말에 실수가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잘 나타나지 않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지혜롭게 말하며 사랑과 진리를 말하며 격려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자녀를 품은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있는 의인을 보호하시고 성실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더운 여름의 나무 그늘처럼 독수리의 큰 날개처럼 자신을 피하는 자들에게 쉼터와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도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평안하게 잠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악인과 의인의 삶의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에 있다. 여기서 가치관과 인생 간의 차이가 만들어진다. 삶의 결과를 비교할 때 잠깐 순간의 비교는 악인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혼과 궁극의 결과를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며 내 가정과 교회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나는 상황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교만하고 악인들의 도전 앞에서 이유 없는 비난과 오해에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악에 넘어지고 엎드려지며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걷기로 결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눈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소비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 위에 마음이 으쓱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이런 비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채우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며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날들이 쌓여 영원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또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